자꾸 먹으면 죽게 된다는데 또 죽는 줄 뻔히 알고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러분의 꿈이 더 영롱하고 찬란해졌습니까? 아니면은 그 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대개 그 꿈은 사람이 꾸는 꿈, 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꾸는 꿈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꿈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 어떻게 살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저는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꿈입니다. 그 꿈이 나를 만들어 왔고 그 꿈이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씨앗의 배젖은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자신 무게의 50만 배, 100만 배를 견뎌내고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종의 생애에서 꿈은 내 인생의 씨앗의 배젖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짓눌러도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으깨어도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는 바로 그게 꿈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재앙시대, 인권마비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살아갈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가진 꿈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꿈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꿈이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회, 꿈꿀 수 없는 사회, 그건 병든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제일 먼저 꿈을 주어요. 그 꿈을 준 다음에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랜 아뢰드린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바깥의 젊은이들, 은필층이 MZ세대라고 이끌어지는 그 세대들이 자기들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 불행한 시대에 너를 버텨주는 게 뭐냐 물었더니 뭐니 하더라도 money래요. 돈이래요. 92%의 사람들, 10명 가운데 9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소중한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보여줘서 그들의 가치관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녀들이 꿈꾸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재난의 시대, 위기 시대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필요에 따라서 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고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멋진, 그 영롱한 삶이 여러분 뭔지 이해가 안 되어지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몇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게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이 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쟁이 하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지요. 요셉 그러면은 17살 꿈꾸던 소년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의 그림이 소년이에요. 유관순 그러면은 여러분이 입에 뭐가 나와요? 누나입니다. 누나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유관순 누나가 1902년생이니까 꼭 120세쯤 되었겠네요. 왜 누나가 되었는고 하니 18살 나이에 일제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국했기 때문에 우리는 18살 누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 그러면은 꿈꾸는 소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만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평생 꿈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관련됐을 때마다 쌍둥이 꿈들이 나타나요. 17살에 꿈을 꿀 때에 나락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쌍둥이 꿈이 나타나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쌍둥이 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임금이 꿈을 꿉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꿈을 꿔요. 쌍둥이 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석을 받아요.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의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꿈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루어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기 플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을 축복할 때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복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공적 복음, 공적 교회, 공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복음이 뭘까요? 반대말은 사적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게 사적 복음이에요. 공적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사는 역사가 이게 복을 받는 겁니다. 사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 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죠. 이 시대의 소금이죠. 이 시대의 빛이죠. 이 시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공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크리스찬이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 꿈을 이루어서 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공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 없는 세상, 꿈을 접고 살아가야 되는 사회, 꿈을 꺾는 사람, 내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그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위는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꿈을 꺾고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가 역사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믿음은 꿈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꿈꾸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꿈을 사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입을 열면 꿈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절마던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꿈을 꿔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꿀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 어머니가 넷이에요.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믿음의 조상의 집안인데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들이 사기, 불의, 우글우글 속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을 치러 갔다가 걸핏하면 양을 팔아먹습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울 수밖에요. 그리고 꿈꾼 얘기를 형들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미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살자고 외치다가 미움을 당한 겁니다. 꿈꾸고 살자고,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외치다가 더욱 미움을 당하고 산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꾸 똑같은 말을 해요. 많은 일을 하고 살 세상이 아니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될 세상이다. 입만 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세상이 너무 삐뚤어지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꽁 잡는 게 매라. 그래서 불의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부정이 처세술로 둔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나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그 설교가 내 피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남아 있어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에 제 체질에 맞지를 않아요. 자꾸 부딪히고 미움을 사고 시기와 질투를 당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은 웬일이죠? 누가 되느냐는 관심보다도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도덕성,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이게 좀 젊은이들이 보고 들을까 겁이 날 만큼 아슬아슬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간의 갈등은 고사하고 내부 총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4분 5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이 화합할까? 치료할까? 통합할까?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자고 외칠까? 선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정말 정당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아슬아슬해요. 이 청소년 시절에 설교 들었던 게 이게 떠나질 않아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함께 호흡하고 살 수 있을까? 요셉을 보십시다. 양치로 간 형님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갔다가 도시락은 빼앗기고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요셉의 별명이야. 꿈꾸는 자. 그리고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 그리고는 손발을 묶어요. 옷을 벗겨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이 알록달록 색동옷이에요. 그걸 찢어요. 짐승에 피를 묻혀요.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서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발가벗겨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손발은 묶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옷은 벗겨지고 찢겨졌지만은 요셉의 거룩한 믿음과 꿈은 찢을 수가 없고 벗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 없는 우물에 집어넣어서 묻어버리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팔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괴계가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놀라운 기록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물 속에 집어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세상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져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 복의 근원이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12아들로 가는데 요셉에게로 흘러가요. 어린 요셉에게로. 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집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나라가 세워지는 세계 대경제공황이 치유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궁궐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자마자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공황이, 경제 대공황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위기 상황 속에도 너는 믿음을 잃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셉의 꿈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게 권력에게 굴복하고 굽실거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나락단, 그 나락단은 애굽 나일 강변에 있는 거거든요. 당시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던 열강 중에 열강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 굴복하고 살아가는데 그 나락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뒤지고 일어서서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에게 절합니다. 달에게 절합니다. 별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별에게 절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릴 때 벌써 중동의 그 모든 잡신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를 짓밟고 달을 짓밟고 별을 디디고 일어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꾸는 꿈입니다. 존경받는 꿈이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돈을 벌어야 존경받아. 너 권세를 가져야 존경받아. 너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너 존경받는다. 세상에서는 출세해야 존경받아. 예쁘고 잘나야 존경받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존경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짓밟고 너무 그릇이 커지니까 자기를 판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조금 먼저 애굽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형님들 잘못 없어요. 형님들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해결하세요. 나는 벌써 용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 요셉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꿈을 받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꿈은 꾸는 게 아니에요. 꾸어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란 말, 꾸어지는 거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잠몽이 아닙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당해져요. 좀 돈이 적어도 당당해져요. 직장이 좀 어려워도 당당해져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2022년 새해 문을 열 때 꼭 들어야 될 말씀 두 마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기죽지 마. 아무리 네가 사업이 어려워도 위축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복의 근원인데 너 때문에 세상이 반드시 잘 될 거야.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하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며 사는 멋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